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사 영적 무장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둘째 날 또 첫 시간 GBS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이후로 계속 연계해서 말씀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그 성령은 누구신가,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성령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속성 가운데 전능하신 또 전지하신 무소부지하심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인격이 계시기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성령을 대하여 어떤 관념이나 능력, 표적이나 어떤 현상으로 취급해서는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짚고 이 시간에는 그 성령이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구분이 돼요. 그 가운데 성령은 구약과 신약에도 각각 나타났다는 사실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감화 감동과 내주하심이 있어요. 감화 감동, 또 하나는 내주하심. 요게 좀 성령이 뭐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모습이 틀렸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서 질문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 번씩 여기 답 다 달고 오셨을까요? 네, 그래요. 찾아가면서 하시죠. 뭐 저기 하는데. 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제 그 답을 좀 여러분이 같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7장 38절로 39절 말씀. 예. 자, 우리 이지민 선생님부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예, 성경 자체를 한번 읽어 주시죠.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네, 잘 읽어 주셨고요. 자, 질문합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38절에 보게 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디에서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생수의 강,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그 강, 생수의 강, 마르지 아니하는 푸르름, 그렇죠. 물이 넘치기 때문에 푸르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그 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냐합니다. 안에서,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당신 안에서, 내 안에서 콸콸콸 흘러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푸르름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터인데, 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 때문이냐? 누가 그렇게 하시더냐? 그것을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에서, 그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마르지 아니하는 푸르르 같은 생수의 강과 같은 그 목마름이 없는, 갈증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함이 내 안에서 막 흘러 넘쳐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약속의 요한복음 7장, 지금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인 거 기억하세요? 예수가 지금 요한복음 7장은 예수가 지금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인데 이 성령이 아직 저희 중에 계시지 않는 이유를 말씀했어요. 자,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그렇지요. 뭘 안 받았어요? 예수가 아직 영광. 자, 이 영광은 뭘 말할까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 30년은 사적인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냐?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30년을 사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요셉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약 3년,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 임할 때, 요때로부터 3년 동안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다가 마침내 30년에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때부터 3년을 쭉 지나오시다가 이제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인류를 위해서 마침내.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세요?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받았을까요? 예수님 공생기간에 그가 착한 일을 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가 떠받침을 받았지만 그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고 십자가 지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 이거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광은 언제 받을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 계실 때 영광 받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가 아직 영광 받지 아니하시고 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왔다는 것은 지금 그가 어디에 안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못 온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하셨어요. 어디에 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과 아버지 우편에 예비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을 때 그때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셨다.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7장은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안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느 때부터 임하기 시작해요? 예수가 영광받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래서 최초로 성령이 임할 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비로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최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날도 계속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지금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같이 말씀하신 까닭은 아직 영광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은 예수가 이 땅에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서 살아계셨어요?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살아계신 영광 중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가 지금 영광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로마 카톨릭에 가면은 성화 또는 조각상 같은 거 있어요. 보게 되면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가 성모 마리아의 품에 있는 무슨 예수? 아기 예수의 형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 신기해요. 가서 보시면 다 그래. 로마 어디 세계 여행 가거나 뭐 이러면요, 모든 게 다 석상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예수가 마리아의 의존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안겨 있는 예수, 이런 모습만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수가 늘 항상 연약하고 늘 누군가에 의지하여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보다는 우리는 늘 연약해야 되고, 늘 우리는 부족해야 되고, 늘 우리는 나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다 저변에 깔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어요? 기쁨과 어떤 생동감, 역사하는 능력,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예수가 다 이런 모습이니까.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때는 살아계시는 능력 있는 창조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쫓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서는 사도와 같은 사도, 그들이 갈 때마다 어떤 일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요, 병든 자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요, 귀신을 나가게 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역사를 증거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가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믿는 신앙인과 예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의 그 형태가 완전 똑같은 예수인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다 끝났어요. 예수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와 같이 예수가 연약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딱 고정해서 멈춰져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기쁨이 없고요, 그에게는 어떤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고, 또 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나에게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건 지금 영광 받았기 때문에. 영광은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지금 영광 중에 계시니 그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증거가 나타남으로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오늘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있으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어디 안에? 그 배에서 안에. 요거가 바로 이제 얘기합니다. 내주하심과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구분이 돼서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리라 해서 내 안에 내주, 그러니까 안에 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내주하심은. 그러나 이건 지금 어때요?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의 삶을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나타나셨던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게 신약인데, 지금 성령은 신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로부터 우편보좌에 올라서 나타난다. 그럼 과거에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느냐? 예,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오늘 이건 38절, 39절은 내주하신 성령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감화감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고병주 집사님이 찾고 사무엘상 10장 6절을 우리 김용훈 집사님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부터 14장 6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에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예, 지금 누구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를 뭐처럼 찢어요? 염소 새끼. 이 사자가 염소가 아닌데 염소도 어떻게 찢어요? 사람이 건장해도 그거. 근데도 불구하고 사자라고 하는 맹수를 이렇게 찢어버릴 수 있는 것은 삼손이라는 이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 곧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네, 지금 사울에게 한 말인데 여호와의 영이니까 뭘 해요? 예언을 합니다. 사울에게 변화되리다 새 사람으로. 자, 지금 뭘 얘기해요? 삼손이나 사울은 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여호와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도 있었다 없었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도 계시지만 그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며 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이번에는 유석이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보이시는 악령이 그를 분명하게 하시라. 예, 여호와의 영이 지금 사울인데요. 사울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요, 안 떠나요? 예, 유석이 거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떠나고 그랬죠. 사울에게서. 자, 이걸 이제 얘기할게요. 여호와의 신은 삼손이나 사울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뭐도 하여?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역사하다 그가 온전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신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금 입는 이 자켓 겉옷이죠. 이것은 제가 추우면 입고 만약 제가 좀 더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옷을 벗어서 옷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떠나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고병주 집사님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이주민 집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 이주민 집사님 먼저 할게요. 16장 16절 고병주 집사님이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이거 누가 고백한 걸까요? 베드로. 네,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16장 이렇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것이 16장 16절만데 17절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를 알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면요. 이거는 혈육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누구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베드로의 이성,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어떤 연륜으로 인해서 깨달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를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지금 예수의 어느 때에 있는 거예요? 고백이 공생의 기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주했어요, 안 했어요? 그 성령이 아까 영광 받지 않으므로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사역할 때 나타난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은. 그러니까 구약에 감동했던 그 성령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역사가 안 했으니까 구분하는 거죠. 신약이긴 해도.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 지금 사람이신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성령이 그를 감동하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계속 지금 삼손이나 사울, 베드로나 도마로부터 계속 왜 어느 때까지 예수가 영광받기 전까지는 계속 역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구분이 되는 가운데 말씀을 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여러분, 네,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 아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와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지만 구원받는데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성적으로는 절대로요 이 땅에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된단 말이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감동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우리는 고무수 집사님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네.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여기서 증거하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해서 구원받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지금 계속 뭘 얘기하느냐?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어디에서? 하늘에서 감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주한 게 아니에요.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령은 다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자, 우리 유석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죄를 보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떠나요, 안 떠나요? 예, 이렇게 떠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아니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51편 11절 우리 이지민 선생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그가 침상에서 다 베개를 적실 정도로 통이하고 자복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한 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왜? 거두지 말라는 것은 떠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구약의 삼손이나 사울이나 좀 전에 봤던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감화 감동돼서. 그러는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면 떠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여전히 감화 감동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역사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과거 구약에도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뭐가 틀려요? 내주하셨을까요? 내주하지 않았을까요? 내주 안 한 겁니다. 감화 감동한 거 어디서 성령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버지 이렇게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오시는 성령. 나왔다가 아니에요. 나오시는. 그러니까 수원지에서 물이 가정으로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 흐르고 있어요. 잠궈만 놨을 뿐이지. 그래서 나오지 않을 뿐이지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물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흐르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는 거리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수도꼭지 틀자마자 나오는 건 계속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아버지께부터 성령이 여전히 계속 나오시는 분이에요. 어느 때부터? 구약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계속 나오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품에서 온전히 나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온전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을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한 위를 갖고 계시지만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그래서 위라고 하는 그 격, 그 위치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신다고 하는 것도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감화 감동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성경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 소멸도 되는 것은 떠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누면 신약에 있죠. 그래서 신약에 계신 성령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자, 고병주 집사님 차례인가요? 네. 자, 그러면 읽어봐 주신다. 최초 성령의 최초의 이번에는 이제 감화 감동 아니에요. 내줍니다. 언제? 누구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날 이미 일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구마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여기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부탁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기다려라. 그러니까 지금 영광 받고 난 다음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가니까. 그리고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3절에 보면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이 한 120명 모였어요. 500명이 원래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를 받고 승천하신 예수를 받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보내시라고 약속하고 며칠 열흘 동안을 기다리는 가운데 500명 가운데 약 12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열흘이 되니까 이 사람의 각각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하늘에서 감동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구약의 삼손, 사울 그 많은 사람이 다 예수 하나님을 믿는데도 안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인 120명
이 무리 전체를 각각 성령이 임재하시고 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배에서 그 네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다른 이름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명칭을 또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거기 무슨 성령이에요? 보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보혜사는 변호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변론하는 자 이런 뜻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썼느냐? 누구를 변호하기 위해서 임했을까요? 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이들이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 예수 죽었으면 그도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죄 때문에 죽었겠구나.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는 이게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이것을 알게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누구를 변호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죄 때문에 죽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고 부활하신 까닭은 그가 원래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변호한.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그것으로 핍박받으면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순교까지 하는 까닭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를 변호하다 순교하는 거예요. 누가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죽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베드로 3년 동안 함께 했었는데 계집종 앞에서도 나 예수 모릅니다 저자고 맹세하며 그랬던 그가 성령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가 죽을 때 내가 어찌 예수와 함께 죽겠느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고 전설에 의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고 성령 받지 않을까 그 상황인데 그 까닭은 성령이 변호사로서 보혜사로서 임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론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얘기하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내주하실 때는 예수를 변호하라고 나타나신 영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의 특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래 고문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 너희와? 함께 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자, 아까 구약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사울과 같이 떠나고 다윗도 무슨 거면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 떠나게 하들 말하라 부탁했단 말이에요. 왜? 떠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주하신 성령은 어느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죄 져요? 안 져요? 죄 지면 옛날 같았으면 다윗이나 사울처럼 떠나야 될 조건은 우리 다 같이 있는 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주하실 때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대. 혹시 내가 죄를 범해도.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내주하심과 신약의 내주하심과 구약의 감화감동이 이렇게 틀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분이 되면서 자꾸 이게 연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3절 유석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화인입니다. 화인. 다리 말하면 불도장. 불도장 어느 때 찍을까요? 여러분 우리 피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이 당시에 구약에는
양들을 방목합니다. 그래서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집을 나오게 되면 울타리를 나오게 되면 한 100마리씩 끌고 남아요. 그 100마리 끌고 나면서 우리나라처럼 뭐 푸른 잔디, 푸른 초원이 많은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중동은요. 그러니까 풀이 나온 데를 찾아다니다가 이리 열이 가는데 나만 나왔느냐? 다 방목해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다 100마리씩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양이 색깔이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다 똑같아요. 이거 내 건지 네 건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 이름의 이니셜을 양 궁뎅이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양 궁뎅이에다가 불로 도장해서 A라고 하는 알파벳 A를 딱 찍어요. 그러면 양은 아프겠죠. 근데 타들어가면서 피부가 완전히 그게 저기가 돼요. 이 불도장이 찍혀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뭐 떼수건이나 뭘로 막 세척해도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요? 절대로 안 지워져요. 이걸 뜯어내지 않는 이상은 닦아서 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화인요 인침이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양은 누구 거예요? 그 찍은 사람의 것이에요? 찍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찍은 사람의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침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찍은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예. 그래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순종할지언정 절대로 예수 부인할 수가 없다는 까닭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한테 배우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수제자같이 얻었지만은 예수가 끌려갔을 때에 그 뜰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은 성령 받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도 오순절 마가다과 이후에는 회당 앞에서 말씀을 이제 내가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가 생각해 봐라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현장에서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그 까닭은 마침내 순교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버렸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절대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여기도 동일하게 해야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보증이란 말 잘못 쓰면 그 사람이 다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다 책임질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바로 내주하신 성령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자, 사마리아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자, 8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내용상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빌립이 많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살리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칭 마술을 행하는 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사마리성 빌립과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 곳에 와서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니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6절과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분야가 전세되게 받았다. 네. 지금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 기사와 이적을 보고 뭘 가져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12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을 믿고 그 다음에 세례까지 받아요. 야, 이렇게 전도가 잘 돼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다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들에게 내려가? 예수 믿었는데 세례까지 받았는데 굳이 왜 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이쪽 사마리아로 보냈느냐?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네. 그러니까 빌립은 굉장한 전도를 잘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다만 그 사도들 부른 까닭은 아직도 한 사람에게 성령 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사도를 인하여서 17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우리 고문수 집사님.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성령을 받더라는 거야. 안수함에.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지금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성령 임하시는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전도 사역을 하는데 전도하게 되면 반드시 뭐 받겠다는 거예요. 왜 받겠을까요? 그에게 뭘 치기 위해서? 인치기 위해서. 왜? 베드로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 다 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에 그렇게 예수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와 동고동락하며 베드로는 예수 다 주를 버릴 자죠.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이란 것이 다가올 때는 나도 모르게 예수 부인하고 저주했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인침을 받아서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보증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죽으면 죽었지 절대 부인 못하겠더라. 그러니 예수 믿는 거 잘하는 건데 거기에 성령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해서 성령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데요. 이 세상에는 내 연약함도 있지만 죄지어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두에 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 그 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대항에서 싸울 능력은 내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바로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예,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또한 전도하러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도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성령을 받는 일이 없어서 그에게 성령을 베푸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의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자, 유석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생수원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아, 잠깐만.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여. 그렇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에베소 교회 갔더니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근데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내가 알아. 그래서 은혜 받아서 구원받아 확신이 있는데 성령 몰라. 난 처음 듣는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체험했습니까? 5절 6절 말씀 우리 이주민 선생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아까 두 제자도 그들에게 안수했죠. 빌립이 저기 사마리아에도. 이번에는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뭐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런 표현을 성경에 이겨있다. 자, 지금 아까 사도행전 8장과 지금 19장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은 거는 은혜다. 하지만 거기에 성령으로 인침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믿음이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자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 성령은 과거로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과거에는 감동하심, 그리고 오늘날에는 내주하시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며 인치셔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변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다 죽을지언정 죽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갖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마지막 박스에 보시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여러 가지라 해도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각가지 은사들이 많아요. 네? 병 고치는 은사,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풍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성령이, 왜? 삼위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령이 그런 일들을 다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 밖에서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래서 아까 감화감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과 아까 나오시는 성령이니까 같이 계셨어요. 같이 계신 성령이 하늘에서 각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각각 임하는 게 아니라 감동해 주셔서 역사하다가 그가 죄를 범하면 떠나기도 하시는 이런 분이 밖에서 역사한 거예요. 내 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예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게 임하신 그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역사하신다. 내가 죄를 지어도 떠나요, 안 떠나요? 내가 불순종해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런데 아까 소멸이란 말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또 나와요. 근데 이 소멸이라는 것은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그가 나타나시지 않는 거, 계시긴 하지만 그의 인격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의 활동을 드러내지 아니한 걸 소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오늘 배운 말씀. 오늘은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하심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되셔야 돼요. 이거 구분되셔야지만 또 내가 성령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 성령은 누구신가? 인격이다. 인격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속성, 전지, 전능, 무수부지하시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은 성령은 감화감동하셨고 오늘날은 내주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인치신 분이다.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 좀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임재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셔야 되니까 이 모실 성령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이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잘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화감동하신 성령, 이제는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인치셔서 이는 내 것이다 하고 보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영원히 예수를 떠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일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